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어, 오늘 여기 제가 좀 늦게 오게 됐는데, 근데 여기 와서 아름답고 놀라우신 이제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걸걸하잖아요. 너무 지금 제가 감정적으로 지금 취해 있어가지고 약간 제가 이런데요. 곧 정신 차리면 소리 지르게 될 겁니다. 네. 이 스카펙이라는 이 심리 상담가이면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썼었던 책 제목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이 북미에서만 600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지금도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책에 보면 낡은 지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마다 사용하는 낡은 지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 배움을 통해서 만들어진 낡은 지도는 어떤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과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낡은 지도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유용하게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이 낡은 지도가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변화되는 그 현실 가운데서 낡은 지도를 고집하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낡은 지도가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게 되면, 부정확하다면, 그러면 길을 잃게 되고 큰 문제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이 권위주의적인 강압적인 부모님의 태도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낡은 지도는 바로 권위는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관철시키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낡은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찍어 누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들과 이 좋은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료들이나 또 동생들하고는 참 잘 지내는데 위에 조금 강압적이거나 참 어떻게 보면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과는 도무지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권위자로부터 도움과 이익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줄까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또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친구들일까요? 동생들일까요?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윗사람입니다. 제가 아들을 키울 때 고집을 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집을 꺾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위에 잘 순복하고 따르다 보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권위를 통해서 받게 되어진 유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에게 여러 가지 고민이나 어려움들 상담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인생길에 대해서 사실 상담하거나 조언을 구할 때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먼저 살아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경험해본,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낡은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위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 권위가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돈이 없어서 참 많이 고생하고 힘들고 또 가정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착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왜 그렇게 성공하고 부자 되고 싶은지 그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상처와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공적인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 낡은 지도 때문에요, 돈을 위해서 어느 순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어버리는 이들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낡은 지도가 우리 가운데 성공의 방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되는 현실 가운데서 오히려 이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의 실패 보고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낡은 지도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의 그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부정적인 경험들, 상처들, 부정적인 메시지로 인해서 이 낡은 지도가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 과거의 사건과 아픔 때문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과 상처와 아픔 때문에 생긴 낡은 지도 때문에 더 많이 고통하게 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경험했었던 이 상처와 고난은 사실 우리들이 겪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극심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들이 묶은 단들이 자기가 묶은 단에게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바로 자신에게 절하는, 이 해와 달과 11별은 바로 부모님과 바로 이 형들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들과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게 되고 이것을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형들은 요셉을 더 많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요, 두 번째 자막인데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말합니다. 요셉을 누구라고 불러요? 꿈꾸는 자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7장 20절 보면은요,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꿈은 어땠어요? 형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절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 꿈과 반대로 오히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세요. 이게 신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살림살이가 컸겠어요. 그 모든 살림살이를 다 관할하고 책임지게 되는 총무, 가정의 총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집트의 장군의 이 가정 전체 살림살이를 돌보는 총무니까 이렇게 해서 높이시려나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에 있었던 이 보디발의 장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보면 마음에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게 되는데 요셉은 그걸 거부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부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고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유혹을 뿌리쳤어요. 요셉이 17세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보고 싶은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면 사실 자기를 사랑해주고 관심 주는 그 보디발에게 마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청년들이 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게 되나요? 나를 사랑해주면 남자, 그 남자는 내 마음을 알 거야. 그리고 그 남자와의 그 관계는 내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줘.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을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그 마음 가운데요, 사실 속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디발 그 여주인, 그 장군의 여주인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든지 징계를 내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은 지켜주시고 더 높여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요셉이 억울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셔서 이만큼 높여주셨는데 나를 이만큼 낮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죠. 죄수인데 죄수처럼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간수장의 밑에 들어가서 그 죄수들을 돌보는 감옥의 또 관리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되듯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명 쓴 죄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 믿음이 이만큼 올라갔다가도 떨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요, 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특히 어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으세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시험 봐야 된다, 우리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하는 데 있어서도 어머니에게 준 마음도 있고 또 딸에게 준 마음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대학과 학과를 이렇게 진학하게 되는, 이거 뭔가 이게 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학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 도와주심을 막 경험하면서요, 시험을 막 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관식 마지막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도하면서 막 간절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찍어야 되니까, 주관식, 저는 이게 잘 모르니까 수능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잘 몰라가지고, 근데 주관식이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수학 주관식을 써야 되는데 이 답을 쓰는데 갑자기 이 전에 이게 하나가 기억이 안 나요. 이 재수했는데 하나 뭐 생각이 났냐면 오직 예수가 갑자기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러면서 그래서 오를 딱 썼대요. 그런데 맞았을까 틀렸을까? 맞은 거예요. 의심하네. 그래서 대기번호 딱 1번이 된 거예요. 1번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주관식 점수가 배점이 좀 높죠. 그러면 수능 점수도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대기번호 1번이니까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취소를 안 해갖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마음에 막 패닉이 오게 되고 막 실망감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내가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이와 같은 또 이게 오직 예수가 사실 재수할 때였고 그 전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것도 그 말씀에 따라 그때는 뭐 4를 썼나? 근데 그게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대기번호 1번이었는데 이번에는 오직 예수 해가지고 5를 썼는데 또 맞은 거야. 근데 대기번호 4번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줘 봤자, 주간진 점수 잘 받아서 그렇게 올라가 봤자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줬다가 뺏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시에 이 독살하려는 위협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임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술과 떡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뭐라고 부탁하면,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내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하게 되면 나를 좀 돌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죠. 그 요셉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꿈대로, 하나님 주신 꿈대로 됐으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라인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나는 정치계에 입문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았겠어요? 왜냐면 꿈은 형들이, 아버지가 다 나한테 절하는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생각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안 돼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의 일을 2년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꿈을 따라서 살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만큼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가운데 더 큰 일을 행하시겠지라는 그 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여러분, 요셉이 과연 그 실패 가운데서 그때 소망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세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을 두고 또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소원대로, 그 꿈대로, 비전대로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지지, 펼쳐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그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요? 꿈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8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무엇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요셉이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요? 꿈에 대한 해석이 곧 무엇에 대한 해석으로 바뀌어요? 인생에 대한 해석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풀어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의 해석대로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꾼 대로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꿈은 곧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꿈, 나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요셉이 남의 꿈에 대한 해석은 알고 있어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무엇에 대한 해석이라고 했습니까? 인생에 대한 해석이죠. 남의 인생에 대해서는 해석해줘요. 그런데 누구에 대한 꿈과 인생에 대한 해석은 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알려고 해도요,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다 알고 있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요?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 알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해석, 내 지레짐작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해석을 따라 지레짐작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컨트롤하고 싶거든요. 내 미래의 불확실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제일 20대 힘들었던 게요, 불확실함이에요. 제가 가장 사랑했었던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하고 내가 끝까지 갈 것인가, 내가 너무 사랑했는데 불확실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결국엔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알고 싶은 건 결국엔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함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요, 종결 욕구라고 합니다. 빨리 종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간색, 파란색 이 카드를 한 80장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모한 색깔 한 20장 정도를 넣고서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막 보여줍니다. 빠른 시간에 이렇게 넘기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봤었던 빨간색과 파란색의 개수를 써보시오 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 모한 색깔에 대해서 모하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냥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그냥 결정해 버리는 실수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될 거야 막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대학 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또 직장도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 있는 종결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레짐작으로 빨리 해석해버리고 판단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해석대로 안 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줬다가 뺏는 것 같아. 그게 누가 주인이 되었는데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이 남자친구하고 오래 갈까 안 갈까 알아요, 몰라요? 내가 이 여자친구하고 결혼할까 안 할까, 결혼하면 행복할까 안 할까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봐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었는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판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순회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설교자로서 엄청나게 명망 있는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비국교회 파였기 때문에 이 존 버년의 설교를 금지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3개월간 이 베드포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근데 풀려나자마자 다시 설교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동안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막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설교했는데 오히려 12년이 넘게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서 12년 동안에 그때 썼었던 책 중에 하나가 죄인 개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라는 바로 철로 역정 일부가 바로 이 감옥에서 저술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밑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12년이었는데 하나님 보실 땐 뭐예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철로 역정을 썼는데 이것이 본인이 12년 동안 설교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바로 복음 선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이게 실패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망가졌다고, 망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낙심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의 해석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해석을 믿으면 하나님의 해석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해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해석을 이겨나갔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극복할 수 있었고 감옥 생활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50장 22절인데요.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여기 보면 당신들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악을 행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대요?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는 쓸모없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해석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 꿈에 대한 해석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왜 이런 상처를 당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친구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께 해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지고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지금 여기서 이건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누구의 행동 때문에 이집트로 가게 된 거죠? 본인이 선택했어요? 가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악행 때문에 바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노예에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 거 안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20대라서 잘 모를 수 있는데 30대, 40대 여러분의 어머니한테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되냐고. 죽음 앞에서 모든 걸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근데 20대 이걸 받아들인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바로 이게 내게 되지 않아요. 이때 참 억울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서 열정페이를 요구하게 되어지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싫고, 그래서 내가 이따위 거 할 거에는 차라리 그냥 공부해갖고 그냥 학교 시험 뭐예요 이거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거 이런 거나 하지 뭐. 여러분,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서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짱돌을 던져야 된다, 우리가 뭐 대몰 바리케이트를 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노예인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감옥에 내려갔는데요, 그건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자기가 강간 미수범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지 않아요. 늘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성공하고 싶으세요? 뭔가 결정권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면 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셉도 물론 그 결정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무엇하냐면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과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가 가장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나의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만남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것이 되고 있지 않았지만 요셉의 성품은 준비되고 있었어요. 요셉의 전문성은 준비되고 있었어요. 요셉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단련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봤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이 직장 생활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돈 가진 거, 부모 돈 가진 거 이거 가지고 그냥 요즘에 그냥 바로 그냥 개업을 하는, 자기 장사하는, 그래가지고 백종원 씨가 요즘 골목 식당 나와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방송에 하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직장 들어가서 말단부터 고생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라는 거예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인간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준비해서 창업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 더 좋아지면 나는 잘할 수 있더라고 생각하고서 무모하게 달려들어가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 수동적인 인생 속에서 능동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요, 이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떨어지게 되면 그 대학 입시 떨어진 거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대학 입시 왜 떨어지나요? 아까 전에 예를 들었는데 그 친구한테 말하기에는 좀 미안한 말이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말인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수능 점수 어떻게 보면 주관식 점수 찍어서 맞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적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도 왜 떨어졌을까요? 어떤 현실이 있으니까? 그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한 거죠. 그게 현실 아니에요?
나보다 더 뛰어나고 잘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현실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참 믿음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로 지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후 2인까지 딱 올라갔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 최후 2인까지 올라갔는데 2인에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제가 들은 거는요 20번 넘게 떨어지고 나서 담임 목사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로 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다 그러면 그냥 딱 찍어가지고 바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여기 C.S. 루이스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영어로 된 거. 이 C.S. 루이스가요 고대 현인들과 지혜자들이 한결같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 뭐냐면 How do I conform my soul to reality?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보통 나의 현실을, 그렇죠? 나의 현실이 아니죠. 현실을 나의 소원에 자꾸 맞추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이 현실이 맞춰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원하는 그 남자친구하고 사귈 수 있다면 그 남자친구가 오늘 파란색 옷을 입고 오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가지고 사인을 받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귀어요. 사귀고 났는데 현실은 뭐예요? 사귀다 보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서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여주세요. 고대 현인들, C.S. 루이스가 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How do I conform my soul to reality?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을, 나의 존재를 이 현실 가운데 맞춰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하면 그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 여러 가지 경쟁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들 여러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 집중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리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왜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을까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요셉이 꿈 자랑했잖아요. 그렇죠? 철없이 자랑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자랑했다고 할지라도 그만큼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걸 죽이려고 했을 만큼 그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잘못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상처와 쓴뿌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야곱이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셉의 형들이 보면 그 두 여인의 그 딸 비라와 실바까지 포함하면 총 어머니가 4명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누구만 사랑합니까? 라헬만 사랑해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 첫 번째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바로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첫 번째 아들 누구예요? 요셉을 가장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레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아버지 밑에서, 그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이거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막 미워하잖아요. 그 죽여서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 누구에 대한 미움일까요? 분노일까요? 아버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사실 형들하고 같이 살면 거기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 역기능적인 가운데서 요셉도 상처받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보면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그랬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요셉이 사실 여러분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9장에 안 찾아도 돼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목사님처럼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웃을 줄 알았는데 비웃네. 미안합니다. 요셉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그리고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을 말하면 누구야? 누구로 말해서 요즘에 정혜인 또 뭐야 누구야? 하여튼 그런 남자들 있으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들이붙죠, 그렇죠? 잘생기면 여자가 붙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쁜 여성들, 여러분 예쁘니까 남자들이 자꾸 붙죠. 대답하면 여러분 시기 질투 받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잘생겼기 때문에 그 장점 때문에요 시기와 질투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유혹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맞이했었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셉이 당했었던 모든 삶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어진 이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보디발 장군이 살림살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도 죄수들을 관리하게 되는 관리인으로 총무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세요? 아까 전에 그 창세기 50장 22절 그 말씀 22절 보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바로 그 사명을 위하여 바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지나가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지만 아하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었구나. 나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안 살림을 다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정과 관련돼서 또 사람들을 다루는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바로 요셉은 참 많은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감옥은요 참 고통스러운 곳이죠. 억울하죠.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잘생겼죠. 아름다웠죠. 그럼 누가 계속 붙는다고요? 여자가 계속 붙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어요. 감옥엔 누가 없어요? 여자가 없습니다.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네 얘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그 외로운 가운데서 그 감옥에 있지 않고 보디발 이 여인 옆에서 계속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다 보면 언젠가는 요셉의 마음에 틈이 생겼을 때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 왜 날 감옥에 넣으시는 거예요? 왜 날 이렇게 차단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다 너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이런 얘기 뭐 다 하셨을까요? 하신다고 이게 다 받아들여졌을까요? 너 너무 잘생겼고 여자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요셉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몰라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있었던 감옥은 왕의 제수들이 묵었던 감옥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 사회에서 한가닥 한 사람들 여러분 만나 보셨어요? 그분들 만났을 때 여러분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부분에서 성공하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한때 한가닥 했었던 이 정치인들 모여가지고 이 왕의 죄수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나 옛날에 정치로 이거 했어, 경제로 이거 했어, 나 법적에서 이런 거 했어, 내가 이거 한 거야, 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면서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거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막 참견하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그 왕의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부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에휴 자기 잘난 줄 알아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니까 이렇게 감옥이나 들어오지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반응했다면 그럼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가 대학부 사역하면서도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참 좋은 거다라는. 그래서 뭔가 제가 결정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 다시 와서 제가 마음에 한 가지 정한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내 마음에 주신 중심에 따라 가장 본질적인 사역과 일을 하자.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선택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그러면 순종하자. 거기에는 결단코 낭비가 없기 때문이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생각 가지고 저도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버티셔야 합니다. 견디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왜 이런 개떡 같은 사람 만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생각만 하지 마세요. 제 가운데도요, 개떡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사람이 개떡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안에 개떡 같은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떡 같은 사람이 붙어서 개떡 같은 나를 찰떡같이 만들어 주려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니까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르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만남도 우연은 없습니다. 물론 피해야 되는 만남도 있고 멀리해야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내 해석이 아니라 이 사람 만나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해석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실수와 잘못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요셉이 만약에 노예 출신으로요, 내가 이만큼 총무가 됐으니까 이제 도망가자, 아니 형들에게 복수하자라는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자 노예가 됐을 거예요. 감옥에서요, 죄수들을 막 돌보잖아요. 그러면 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탈옥할 기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았겠죠. 탈옥했다면 지긋지긋한 감옥 난 싫어, 떠났다면 평생 도망자 죄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누가 돼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총리가 되는, 총리가 되기 바로 전날, 꿈 해석해 주기 바로 전날과 그 다음날, 꿈을 해석해 준 다음날 총리가 되었을 때 같은 요셉이에요? 다른 요셉이에요? 본질적으로 같은 요셉이에요. 직위와 위치와 사회적인 신분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고 그 믿음 가운데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길이 된다는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주인 사랑과 진리의 한 주인 있고네.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되듯 하는데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모든 상처와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해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해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가운데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에서 요셉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13년간 요셉이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지혜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된다고 또 찬양에서 말하고 있고 또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요, 이 시간 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다면, 그 소원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과 아픔과 미래를 다 올려드리면서 Here and now,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우리의 삶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 그 뜻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해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과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의심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모든 해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녹아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해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현실이 참 힘들고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요새처럼 참 힘들고 아픈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함께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형통케 하여 주시고, 지금에 있는 모든 관계와 만남과 상황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배우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